오늘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치셨다. 거룩한 무리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다음에 이미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그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교회 나그네와 같은 전도자들에게 이런 단어를 베드로가 사용했느냐면 참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스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비추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굉장히 멋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계시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기를 버려요. 하나님 떠나서 생긴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의 기질이 바로 뭐냐면 이기주의. 요놈이 여러분 안에서 잠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17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임마누엘. 결국은 여러분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이기주의가 임마누엘을 놓치니까 자꾸 만남 자체가 이상한 만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그런 준비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면 속에 잠자고 있는 그 이기주의하고 영적인 싸움을 기도로서 한번 시작해요. 솔직하게 뽑아버려요. 우리 지금 예수사랑교회는요,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죠? 정식기도문. 이게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되어지는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게 여러분의 방향, 여러분의 목표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늘 기도를 널널널널 이런 걸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15절에 보니까 기도는 많이 했는데 열매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식기도는 하긴 하는데 오늘은 딴소리 내일은 딴소리 맨 자기도 헷갈려. 기도를 해놓고는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훈련이 뭐냐면 기도 훈련이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 갔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변하니까 어떻게 됐죠? 죽음을 이겨버리잖아요. 기도가 안 됐던 가룟 유다에게는 뭐가 왔죠? 오히려 입을 맞추면서 배신의 역사가 와요. 결국 스스로 자기 자신이 목매 죽어야 되는 인생을 선택해요. 거의 지금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신비주의적, 율법주의적 기도를 하잖아요. 자기 욕망에 뭔가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막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막 떨떠하는 거죠. 자기도 기도해놓고 믿지 않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임마누엘을 놓치는 거잖아요. 임마누엘을 놓치니까 만남이 이상해지는 거죠. 일평생 여러분과의 만남이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어져야 되거든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두고두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남이 돼야지. 만남 속에 거의가 우리는 뭐예요? 이 상처잖아요. 거의 만남 속에 우리는 뭐예요? 이간질. 그 사람을 한 번도 도와주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남이하게 해가지고 끌어내리고 죽이고 이런 거잖아요. 찌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늦은 밤에도 훈련하는 이유가 뭐냐면 참 전도자의 자세를 가지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래야 축복하시잖아요. 이 만남이 되어져야 여러분에게 개인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이걸 미션홈이라고 해요. 여러분 미션홈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고생 땅에 임했었던 그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빛이 임하는 역사. 그래야 개인이 살아야 제자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지 않고는요 전부 다 이게 전문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된 상태 속에서 뭔가 여러분이 막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막 절시하는 사람, 몇살이나 열받은 사람처럼 하잖아요. 막 하나님을 향하여 막 기분 나쁘게 막 찬미가 안 되어지는 찬미. 눈은 현장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돈보따리가 보이고 막 귀는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럴 때
그것이 돈의 길이래. 이런 소리가 들리고,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고 그러고 여러분 안에 함께 한다고 하시면서도 이 전문성이 살아나는 거거든. 이 세 가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정식이도 꼭 해요. 여러분 내면 속에 잠자고 있는 육신적 동기, 이기주의, 이걸까? 사실은 이게 사단의 성이에요. 열이고요 이게. 그런데 이기주의가 떨어져 보세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지금 전문성이 여러분 살아나야 사실은 이 경제가 축복이거든. 그게 지역을 장악하는, 지역을 장악되어져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70인의 축복을 받게 되고 지역 교회당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 생애에 우리가 로마서 16장 주역제자 반도는 이 5가지를 철저하게 해결했어요. 그 세계를 정복한 제자들은 반드시 이것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의 나라의 대헌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발견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정말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을 줍니다. 그렇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일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될 나를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다. 아멘. 이걸 겸손한 마음이라고 해요. 뭔가를 윤리적으로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마음. 정말 생의 주인으로. 그래서 오직 이 예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나의 인생의 로프줄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줄. 그 예수를 나는 놓치면 죽는다라는 이 의지하는 마음. 이런 사람이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를 늘 구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의지하는 마음이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위로를 줄 것이다 그랬어요. 울음의 신비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패해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냐면요. 회개하는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어떤 실패나 헤어짐 속에나 어떤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실패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시면 되는 거예요. 회개 속에 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애통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애통. 이 사랑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뭐가 생겨야 되냐면요. 견딤이 생겨야 돼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온다는 거죠. 정말 한번 그래서 울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는 것도 매력이에요. 이거 신비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고 한 방울도 눈물이 안 난다. 그것도 또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왜 눈물을 창조하셨겠어요? 이제는요. 정말 자신을 위해 울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눈물 한번 흘리기를 축복합니다. 울음의 신비. 이런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과 기쁨이 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온유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 이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갖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전부 다 목사님의 사람의 말에 길들여졌단 말이에요. 제가 같은 목사지만 목사를 깐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 의미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30년 40년 동안 옛날에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보세요. 거의 목사 말에 길들여졌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적용이 안 되니까 이게 기도가 안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니까 어떻게 됐죠? 혓바닥을 내놔라 그런 거예요. 그래 루루루루 해봐라. 막 찔러고 넘어지고 때리고 이래가지고 억지로 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뭐가 혀가 말렸단 말이야. 그걸 성령 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다니까. 보살들도 다 하는데 요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실적으로 정말 내 개인이 적용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부탁이잖아요. 부탁.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부탁한 것을 진행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그거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부활 메시지를 빨리 잡으라는 말이에요. 제자는 뭐예요? 영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권이 뭐예요? 기도지요. 제자는 기도가 된다니까요.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요, 말씀을 따라간다니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오늘 이야기했죠. 정말 계획을 딱 갖고 있는 자는요, CIO보다 강하다. 여러분 내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딱 갖고 있으면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아세요? 그 맛을 촐랑될 필요도 없고요, 광야에 타조처럼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굉장히 사람이 멋있어져요. 그 힘 알아요? 지구의 중심이 나로 인하여 움직인다. 여러분 개인이 그런 마음이 많으면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운명을 바꿔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삼천도 제자. 여러분을 영원토록 스타처럼 만드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며 재현되는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얼마나 멋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진행하려고 그러는지 주님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주시옵소서. 그럼 결국 뭐예요? 아직 계획도 뭔지도 몰라요. 정말 계획하는 사람은요, 진짜 겁날 게 없어요. 다 털려도 괜찮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나요. 홍해를 가르셨다니까 여러분이 미약가를 안 깔고 왔는데. 자, 이 계획을 따라 진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요,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만 여러분 가슴에 담기만 하면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아셨어요? 아무나 알면 비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다스리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는요, 자신을 다스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단의 조종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거의가 자신을 통제를 못하잖아요.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부탁을 가진 자는요, 브레이크를 어떤 상황에서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 너 나에게 욕했어? 너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그러면 눈빛 자체가 이미 눈빛으로, 보세요. 골리앗 눈빛으로 죽어버리잖아요. 다윗의 눈빛을 보면서. 그의 형들 보세요. 사울 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의 눈빛을 보고 허락을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할 자야 하고 다 한번 누구든지 한번 상대해봐요.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의 자신은 끊임없이 사단의 소리잖아요. 수치와 부끄러움, 두려워 숨기 하고, 고독하게 하고, 외롭게 하고, 실패 가운데로 몰아가게 하는 듯한 말이죠. 근데 말씀이 길들여지는 자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근데 말씀이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의 어떤 행위에 따라 뭔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꾸 억제이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뺏어내기 위한 종교잖아요. 종교의 시스템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돈을 끄집어낼 것이냐. 근데 여러분 자녀가 되어져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 그럼 돈 내놓지 말라도 내놓게 돼 있어요. 왜냐면 자꾸 응답이 오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두 극단에 서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는 마음인데 여기에 이해한다 그랬어요. 이해와 포용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지구에서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으니까.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예요? 배가 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지요. 믿음의 의를 이룬다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의를 이룬다. 바른 가치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들. 이기주의로 형성되어진 창세기 3장의 체질은요, 마귀의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굳이 어겨요. 고집으로. 복음이 있는 교회는요, 마귀의 시험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복음이 없으면요, 시험이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형 교회들 보세요. 시험 드는 사람 봤어요? 예를 들을게요. 애 3명이 귀신에 다 잡혔어. 우리 청년들 알잖아요. 근데 사교회를 다녀요. 11조로 150만 원씩이나 한다는 거야. 그런데 지하 방에서 살아요. 이런데 신학까지 한 거야, 이 친구가. 그런데 애가 이제 막 너무 막 이제 감을 지르고 악을 쓰니까 마지막 막내 아이가 교회에서 전화를 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들이 뭐라 하냐면, 그럼 우리가 어떡하란 말이냐고.
답답하니까 이 청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하니까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 집어넣고 간단하게 흑암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집안을 묶고 있는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때부터 잠을 자. 그러면 교회 안 나가야 되잖아. 예수 사람 교회 와야 되잖아. 얼마나 시험을 많이 들었어. 당신의 아이가 허약하다는 둥 별소리 다 듣고 150만 원씩을 매달 갖다 주면서 오죽하면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도 통화까지 했는데도 도와줄 수 없다고 말이야. 자녀 병원에 데려가 보라고. 근데 김성호 목사는 갔잖아 10박이라도. 근데 우리 교회는 안 오잖아. 증거가 다 있는데도.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면 맨날 실험이라고 그랬었는데 근데 사실은 자기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갈등들이거든요. 이기주의에서 형성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얼른 증거 이걸 뽑아버려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마귀의 시험을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한 번 생에 이겨봐야 성령의 뭐요? 인도를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런 사람을 배부른 자라 그랬어요. 아 진짜 마귀가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한 번만 느끼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런 사람이 배부른 자라고 해요. 자, 다섯 번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눈은 현장에가 있어라. 불신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계속 긍휼을 받아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망하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받기 때문에 전도자는 이런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은요 항상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 원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아예 죽어버렸어요. 영적 거지가 된 거예요. 영적 고아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뭐예요? 마귀의 조종을 받고 마귀의 충동에 따라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대하지요. 담배 피고 술 먹고 여자 생기고 말이야.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냐 이 말이야. 그럼 다른 종교로 옮겨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육신 덩어리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 문제 때문에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이까지까지 사는 것은요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살아요 그냥. 여러분은 지금 영혼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사람만. 그게 자꾸 육신적으로 우리는 눈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시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여러분의 눈. 그래 여러분의 귀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메시지가 들려야 돼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쳐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애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하나님을 본다. 나를 본 자는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았다.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영접했다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면 생애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요 이것도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진실한 회개.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마귀의 유혹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는 큰 생각이 두 가지의 싸움에서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악령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고 결단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요 이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냐? 두 마음 속에서 하나님 쪽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 기분은 여러분 잊을 수 없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갈등의 문제가 다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원에다가 방향을 딱 틀을 때 그 평안, 그 기쁨 아세요? 그걸 맛보면 하나님을 본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복음 전도자를 말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미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라 말이에요. 길을 열어줘야지요. 모든 인생들에게. 그 다음에 섬기는 자, 감사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았다는 감사. 자, 마지막 핍박을 당하는 자는 뭐요?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랬어요. 핍박을 당하는 자는 다른 말이 아니라 어떤 박해나 고난 앞에서도 기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예요? 감사하라.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사람은 생각을 바꿔라. 너희 아버지는 창조주다. 그게 6장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먼저 할 것이 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절대 남을 바라보지 말고 너를 바라봐라. 네 속에 들보가 가득하다. 그리고 절대 화목해하라. 먼저 할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지. 이 문제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자꾸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야 참 전도 제자의 자세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막 역사가 일어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생명들이 이 늦은 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이 되기 위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소원을 진행할 언약의 백성들이 오니 악한 흑암의 세력들이 결단코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저희 일생 동안 전도자의 참 대사를 갖추고 이 말씀에 내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참으로 한 시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이 된다.